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더욱 많이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드디어 26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평화방송과 약속했던 26번째 강의를 무사히 다 마치게 되었고요. 오늘 이 1시간 동안은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길게 방송을 해본 적은 처음이어서 방송엔 자주 나왔지만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방학 동안에는 조금 힘을 얻어서 낼 수 있었지만 학기를 함께 하면서 이것을 이 26번의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이 목소리가 바뀔 정도로 제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와 한 주 전에 저한테 편지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전달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견이 저한테 아주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도 손편지를 보내주시고 메일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제 홈페이지까지 찾아와서 반응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힘이 저희가 이 강의를, 쉽지 않은 강의를 끌고 나오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한 수녀회에서 수련하고 계시는 수녀님들께서 금요일날 오후에 제 강의를 같이 보면서 여태까지 쭉 같이 걸어와 주셨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한테 특별한 선물을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해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저한테 감동을 준 것은 바로 이 제 모습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이제는 이름 없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저한테 어깨 동무를 해주시면서 그래 승찬아 수고 많았다. 나를 공부하느라고 힘들었고 강의하느라고 또 고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려주셔서 실물보다 훨씬 더 잘 그려주셔서 진짜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감동스러운 것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의 손편지들을 수녀님들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꼭 이 수녀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들으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셨던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총정리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편지를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께 조금 시간을 내어서 읽어드리는 것도 우리가 총정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고 요세피나 할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편지를 받고 의아해하실 박 교수님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73세의 할머니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책을 좋아해서 가끔 바오로 서원, 계산 서원에도 다니고 있고 학생 때는 국사, 세계사 시간을 기다리던 학생이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 우연찮게 평화방송을 틀었다가 6월 3일 이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오늘 아침 19강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 교회의 위기 또는 기회까지 저도 박 교수님만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TV 앞에 앉으면 너무 좋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요일 다 못 받아 적으면 수요일 저녁 8시 펜 색깔을 달리하여 목요일 밤 12시, 금요일 오후 4시 그래도 놓친 부분은 인터넷 찾고 책방 뒤지고 책도 여러 권 샀고 일요일 주일 밤 9시 완성했습니다. 옆에 계시다면 제 노트 보여드리고 싶은데 구해든 성인들의 성화도 붙이고 특히 이콘 성화를 좋아하는데 노트 정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6강 그리스도 신앙 고백의 완성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저희 본당에서는 격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4번의 공의회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박 교수님의 선택으로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 성 히에로니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 사랑의 윤리, 보에티우스, 성 베네딕토, 동생 스콜라스티카, 카를 대제의 문예부흥, 엘퀸, 안셀무스, 베렌가리우스와 람프랑쿠스의 논쟁, 교수님이 공부하셨다는 프라이부르크는 여러 가지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제 노트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아벨라르두스와 엘로이제의 사랑과 신앙 이야기, 보편 실제론, 온건 실제론, 십자군 전쟁, 세계사 책을 찾아 1차에서 8차까지 그림도 붙이고 정리했어요.
성프란치스코 도미니코의 탁발 수도에 지오토의 그림을 구해 노트에 붙였어요. 6강의 신앙 고백의 장소와 18강, 19강의 이슬람 문화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동방교회, 동로마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 몰랐다니. 내일은 책을 사러 시내 책방에 가야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강의가 저에게 더 감동적인 것은 강의 끝에 함께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하느님, 신앙, 교회, 교우들 모두 연결시킨 내용들은 저를 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26강이 끝나면 1강의 유스티누스부터 26강의 인물까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과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들, 며느리는 소리내어 웃더군요. 이런 강의를 듣도록 허락하신 하느님 그리고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26강까지 듣고 열심히 필기하겠습니다. 손자가 고등학교에 가면 가보로 줄 거예요. 건강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리며. 감동 안 받겠어요? 자, 너무 오히려 저는 이분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너무나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감사드리는 마음을 제가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저희 장모님만 계신 줄 알았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80이신데 장인어른과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걸 공부하시면서 제 사위의 강의를 한 강의도 빠지지 않고 몇 번씩 강의를 듣고 계시다 그래서 참 피가 물보다 진하구나. 예, 가까워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분들도 이렇게 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지만 저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는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고 1강부터 25강까지의 강의 중에서 우리들이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쫙 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가령 예를 들면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한 인물을 가지고 다시 꿰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선택한 주제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에 기여한 바와 함께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바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처음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그리스도교 초기의 신앙과 이성의 관계 속에서 최초의 토착화를 시도했던 사도님이 계셨죠. 누구였어요? 성바울의 사도가 바로 아테네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설교하면서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 사이의 첫 만남을 비교적 성공리에 잘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비유적인 그러한 팔레스티나의 종교로만 남아 있었다면 아마 우리 한국교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더 힘들었겠지만 바로 이 성바오로가 시작한 최초의 성공한 토착화의 시도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한 초석이 이미 성바오로 사도에게서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을 잘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박해가 아주 심하게 되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저자들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유일신 사상을 믿으면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카타콤바에 숨어들었을 때 식인의 풍습을 지니며 근친 상간까지 한다. 사실은 로마인들이 지내가면서 모든 것을 덮어 씌웠을 때 답변해야 될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구였냐면 호교론자들이었다. 우리는 유스티누스를 배웠습니다. 유스티누스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작업을 무엇을 이용해서 했다? 당대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멋진 표현은 예수야말로 그리스적인 지혜를 실천한 인물이며 바로 가장 이러한 분의 역할과 같은 것들을 유스티누스가 강조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과도하게 그리스 철학의 단단한 틀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데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건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영지주의, 마르치온 이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종합판인 무슨 이단? 마니교와 같은 이단이 퍼져나가게 되었죠. 신앙에 대한 순수성을 걱정하던 초대 교부들은 이것을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학파의 대표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외쳤죠.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신앙이 정말로 다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신학에서 철학자들의 역할을 강력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 들어도 깜짝 놀랄 정도의 강한 어조로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토아적, 플라톤적 또는 변증법적인 그리스도교의 모든 계획을 파괴시켜라. 이 정도 연설하면 어디 데모에서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강한 반대도 그렇지만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론에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테르툴리아누스, 라틴어 용어가 들어오게 된 것은 테르툴리아누스를 통해서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무게중심은 어디로 가게 되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교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는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성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철학이 신앙을 훨씬 더 강화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 안에서 플라톤이나 스토아학파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와 성서와 합쳐지면서 새롭게 성서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시킬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안타까웠지만 너무나 훌륭한 신학자 한 분 소개시켜드렸었어요. 오리게네스. 이 사람이야말로 성서에 대한 헥사플라에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철학과 그리스도교의 더욱 큰 조화와 협력이야말로 이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철학을 신학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토대, 긴장감이 있었어요. 왜? 누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자고 하는 테르툴리아누스적인 입장과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이자.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대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었죠. 신학적인 문제와 얽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인간인데 신이 되신 분으로 볼지 오히려 신이셨던 분이 육화하는 것으로 바라볼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마구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많이 자신한테 정치적인 힘을 실어줄 거라고 믿었던 콘스탄티누스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열었던 공회가 뭐예요? 325년에 니체아 공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안에서 벌어졌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것은 아리우스파를 갖다가 성자를 신 중에 신이 아니라 신적인 제2급 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 취급하려고 했었던 아리우스를 단죄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경 안에는 두 가지가 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하느님께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께서 나신 참 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동일 본질로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있으면서 또한 인성도 경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치는 이 모든 기도들이 니체아 공회에서 나타났고 외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4대 보편 공회가 있었는데 모를 때는 뭐만 기억하자? 니칼 공회, 니체아와 칼체돈 정도 기억하시면 이 안에서 모든 중요한 교리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제가 비유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교부들이 다 준비해 놓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음식과 함께 비유를 들었었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해서 음식들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먹는 기가 막힌 음식이 하나 있죠. 무슨 음식이었나요? 비빔밥이라 그랬어요. 비빔밥. 이게 저희가 유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가장 멋진 집에서 혼자 해 먹기는 그 나물을 일일이 준비하기가 힘든데 각각의 가정에서 한 가지씩 준비해온 모든 반찬을 갖다 놓고 비벼 먹으면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냥 꿀맛으로 한 집에서 낼 수 없는 음식의 맛이 나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음식이 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이걸 따로따로 먹으면 비빔밥이 아니죠. 비벼야죠. 그리고 무엇을 넣어야 돼요? 고추장과 참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체 신학에서 이것을 치신 분이 누구다? 아우구스누스 성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을 하나로 종합해내었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파트리키우스가 대표했던 그리스 로마 문화, 어머니 모니카가 대표했던 그리스도교가 누구한테서 통합되게 되었다? 아우구스누스한테서 통합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우구스누스의 생애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4주에 걸쳐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다른 성인들 너무 거룩해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한번 와 하고 횃불로 내몰고 나서는 유혹에도 한 번도 안 빠졌다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토마스 아퀴나스 전공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것도 완벽한 성덕도 갖췄어.
인문이라고 써놓는 게 60권이야. 이러면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에 비하면 가슴 따뜻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죄를 짓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훨씬 더 다가오는 분이었고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스승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상의 귀족이라고 불렀던 것은 몇 차례나 보여드렸던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안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자라는 사상으로부터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였고 콸콸콸콸 흘러나온다는 유출설로부터 창조설을 연결시켰고 그러면서도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에로스의 힘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축으로 연결시켰었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서의 말씀의 빛을 여기면서 최고의 사상의 귀족이라고 신국론의 한 몇 챕터에서는 왜 훌륭한지를 굉장히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냥 이 신플라톤주의를 따라가기만 했다면 그는 그것을 융합한 최고의 스승으로 남지 않았을 거예요. 차이점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차이점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플라톤주의가 못 받아들였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신플라톤주의에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육화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사건을 통해서 발생한 거예요. 삼위일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삼위일체라는 사건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 이런 교리는 절대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초월 종교, 이슬람이나 유대교에는 육화사건과 같은 삼위일체 같은 그런 신비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은 뭐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신플라톤주의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오히려 이건 철학자들이 바라보면 잘 나가다가 왜 옆으로 빠져?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육화사건이야말로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일자는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법칙에다가 대고는 기도하지 않아요. 차라리 성황당에 있는 어디에 있는 나무에 가서는 잘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법칙에다가 아니라 제가 강조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가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억울하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을 부모님의 사랑을 효도라고 하면서 우리 많은 자녀들은 억울해하지만 정말로 부모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만큼을 나이 드신 어머님들을 아버님들을 도와드리면 효자비, 성덕비 막 웃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미 우리들한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과정이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느님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관계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되돌려주는 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이름이 준 영감이었어요. 모세가 파라오에 앉아서 하느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말했었죠?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곧 있는 자로다. 애고숨, 귀숨. 이 한 단어가 바로 그 후대의 여러 철학적인 사상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이 단어가 없었다면 서양 철학에서 존재의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못 나왔을지도 몰라요. 어떤 영감을 준다. 너무나 어렵고 지난번에 토마스 아퀴나스 할 때 존재의 형이상학 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이 장소에서 또는 방청객들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나 이 세상에 존재하겠노라고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철학자의 표현을 든자면 이 세상에 던져진 분들이세요. 이 세상에 던져주었는데 때로는 정말로 힘들 때는 이런 얘기도 하죠.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고통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맞게 된다면 엄청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존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존재 자체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성찰을 이끌어내갈 수 있는 힘을 누가 미리 깔아주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깔아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림만 보셔도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 신플라톤주의 이 설안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만이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치의 질서는 존재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인간보다 위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향유하셔야 되고 목적으로서 사랑해야 되고 인간보다 밑의 것들은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것들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목적으로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수단으로서 사랑해야 한다. 즉 무엇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잘 활용하셔도 나는 진짜 하느님을 향유하고 있는가. 하지만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만 잘 바라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서양 문화의 어머니 들으신 효과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요즘에 너무 쉽게 힐링, 행복 모든 것들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된다면 많은 분은 요즘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마음먹게 살렸다. 내가 막 노력하면 한번 진짜로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리스도교 순교자, 요번에 성인인 품에 올린 분들은 굉장히 광화문에 모여서 하니까 대단한 분들이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교를 믿으면 천주쟁이가 되면 천주학쟁이가 되면 자살해버리겠다는 아버님을 모시고 그것을 거슬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지막 희망을 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그게 마지막 말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도 최종적으로 때로는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어두운 중세의 몰락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용기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마지막 희망은 이게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될 때도 있고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누군가가 승리할 것이다. 신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였다? 아우구스티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힘드실 때 아우구스티누스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힘든 것이 내가 받아지는 이 십자가가 이 고통이 마지막 힘을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 신의 나라에 대한 작은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뭐예요?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힘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예언, 예견은 그다지 틀리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게르만족 말씀드렸죠. 게르만족은 그 박승찬 교수의 강의를 한 강의 정도 듣고 나서 다 끄고 나가신 분들은 게르만족의 후예예요. 게르만족이 머리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냐면 이 게르만족들은 뭐예요? 아주 실질적인 것만 좋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게르만족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왕이 나타났었죠. 누구였어요? 바로 칼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자기 자신도 문맹이었지만 왕이 돼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 글을 배우고 수도원과 이 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개혁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학교 때문에. 제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의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과 함께 도와주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몇 명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중고등학교를 도와주겠다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칼 대제와 같은 마음으로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인 공공 학교를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사립기관들이 아니라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 충고만 드릴게요. 우리 아기만 잘 살리게 됐다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얘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얘 혼자 잘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환경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의 모든 사회가 함께 잘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우리 아기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요구하지 않을게요. 10분의 1, 이것도 많다면 20분의 1만 우리 아기한테 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실 수 있다면, 다른 아이들한테 관심을 쏟아주실 수 있다면 칼 대제의 문예 부흥이 왜 우리라고 일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칼 대제가 시작한 것이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한바탕 붙었죠. 변증론, 문법학과 논리학이 발달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세게 치고 나오니까 요거는 말씀드리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보다 좀 더 나간 거예요. 무엇만이 기준이야? 이성만이 기준이라는 자들 앞에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죠. 철학은 악마의 발명품이거나 신학의 시녀다. 이 말이 맞으면 저는
악마의 발명품을 평화방송에 선포하거나 이 시녀를 갖다가 과도하게 들어높인 사람이 돼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기억나세요? 친구가 갈라져서 싸울 정도로 이것이 첨예한 당시의 문제였는데 해결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캔터베리에 같이 대답해 보시면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번 시도했지만 그 사이에 많이 퇴색해버린 것을 누가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는 것을 안셀무스가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으로부터 완전히 영감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신의 책 앞에서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 나오지 않는 말은 하나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표현 양식만 보면 전혀 아우구스티누스의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시대, 스콜라 철학의 시대에 맞는 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더라도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 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묻어놓은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만약에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26강까지 쫓아오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께서 귀찮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을 받으면 저도 모르면 공부합니다. 제 홈페이지에서 모르는 질문이 왔을 때 공부해서 답변을 쓰곤 하는데 정말로 모두 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보다 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찾아가자고요.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안셀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오만이며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과도하게 이성만으로 하느님의 종교적인 모든 진리까지 요즘에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신론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표현, 마치 어렸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눈으로 성서를 읽고 나서 모두 다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에게 아마 안셀무스가 나타난다면 너희들은 오만한 것이다. 종교라는 본질, 이성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너희들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도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주저앉으려는 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고 질타하세요? 태만한 자들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멋진 표현이 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크레도 웃 인텔리감. 안셀무스 모든 스콜라 신학자들한테서 출발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것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유아기적인 신앙,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니면 누가 전해주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의 우선성은 어디에서만 해당된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당된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신앙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각각의 사람들의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고 추상적인 개념을 따라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은사는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에 맞는 수준에서는 이 신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해하는 방법은 반드시 사변적인 학문을 이런 강의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처음에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사실들을 더욱 실천을 통해서 잘 이해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그래서 선배 신부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실천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던 분이 제 강의를 들어 다시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 무슨 뜻이겠어요? 실천을 하다 보면 질문이 나온 것을 다시 공부해 나가는 이 변증법적인 또는 해석학적인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만하기로 소문난 사람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그다음에 또 여제자와의 연문 때문에 더 유명해졌던 그 위대한 교사 아벨라두스 유명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와 아니다. 아마도 중세 철학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냥 종합적으로 그 훌륭한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드 성인조차도 뭐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이 사람까지는 사랑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서 무리수까지 둘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분의 재능, 이분이 개발한 방법은 스콜라 철학,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까지 이어지는 고유한 방법론을 만들어내었다. 최근의 연구는 이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었어요. 이분조차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변증론자라고 욕했던 아벨라루스조차 엘로이즈 수녀 원장이 된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성 바오로를 거슬러 철학자이고자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한테서 떨어져 아리스토텔레스이고자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이름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은 하늘 아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의식의 기초로 삼은 바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바위이다. 저는 그렇게 달랐던 아벨라르두스와 베르나두스 성인,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성덕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두 분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발휘되었던 시기는 이 다양성을 다 품어 안고 있었어요.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라고 해서 이쪽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은 충분히 견지하면서 그것을 살아가지만 다른 입장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이러한 문제들을 내가 물론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으로 판별될 것이다. 아우구스누스가 강조했던 사랑으로 판별될 거예요. 그러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정치적인 색깔이 우리들의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경향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러한 경향들을 바라보자. 어떤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좌파다라고 막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양반이 뭐라 했냐면 나는 그러한 좌파가 아니라 그리스도파라 그래버렸어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한번 살아가 본다면 이러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아우구스누스 시대 때의 문화가 달랐고 안셀무스의 시대의 문화가 달랐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때는 완전히 다른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서양 문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폭발적인 학문적인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 그리스도교 교회는 아주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금지를 통해서 때로는 격려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해왔는데 그중에서도 대학의 설립과 같은 것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간접 광고를 살짝 넣자면 우리 중요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만 사랑해 주지 마시고 우리 대학교들도 우리 가톨릭 계통의 대학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사회의 문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수의 넋두리가 잠깐 들어갔고요. 이러한 강의 금지령,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새로 나온 것을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좀 걱정했어요. 막아내려 했었죠. 처음에는 열광했다가 다시. 제가 많은 체험을 합니다. 요즘에 알아봐 주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맨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은 감사히 받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허명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랑받았다가 때로 금지령을 받게 됩니다. 금지령이 내려져서 철저하게 되었다가 그러나 50년이 되지 않아서 다 풀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 최고의 철학자라고 존경받았지만 이 존경도 서양 문화사에서 200년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우구스누스 성인은 너무 행복했어요. 800년 동안 최고의 스승이셨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 무엇이 충돌을 일으켰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안에서는 세계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창조와 단일 지성론, 모두 인간들이 죽게 되면 하나의 우주적인 지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과 자연 법칙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것들은 신의 섭리와 기적을 위협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같은 것들은 충돌을 실제로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두려움 때문에 닫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용맹하게 이것을 털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보수적 아우구스누스주의자들이 있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충분히 매혹적이었어요. 요즘에도 세상의 사상들,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자연과학의 다양한 이론들, 매혹적인 부분 많습니다. 사회과학의 새로운 이론들도 매혹적인 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자연과학의 정당한 성과와 제가 가톨릭 신문에다 글을 써놓았는데 정당한 성과와
이 성과를 넘어서는 과학주의와 같은 것은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성과들은 우리들이 철저히 받아들여야 되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또 다른 전제까지, 유물론적인 전제라든지 또 다른 전제까지, 결정론적인 전제까지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조금 제가 바라볼 때 부족했다라고 느낀 것은 누구였냐면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였어요. 파리대학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이 여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지성, 그 다음에 그를 도저히 자기 혼자 읽을 수는 없는데 막강한 주해설을 써준 아베로에스를 존경하면서 사대주의적으로 과도하게 믿어버리고 말게 되었다. 이 중용, 이 양극단을 중용을 잡아준 분들이 누구였다? 대알베르투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모습입니다. 수녀님들이 그린 것보다 조금 뚱뚱하시죠?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 같은데 이 어떠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자신이 이 들고 있는 책은 여러분들 무슨 책일 것 같으세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서고 지성사의 금자탑을 들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마지막 이것이 미완성으로 끝났는데 더 이상 집필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여태까지 써놓은 모든 것들은 그날 계시에서 본 것에 의하면 지푸라기와 같이 느껴진단 말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내셨어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여태까지 써놓은 책들이 모두 다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신의 작품의 제한됨, 우리 인간 언어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안셀무스 성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 태만한 자들아 하고 야단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특별하게 어떤 재능이 뛰어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제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 강의를 하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무엇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 신자 여러분들 각각의 장소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다가 지치셨다면 용기를 내세요. 무미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높여 주실 것 같아요. 이 부족한 거 안 보여드릴래요? 땡! 가져와. 이미 다 읽었어 내가. 어떠한 우리들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들, 우리가 써놓은 책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베풀었던 그 자선에 대한 부분을 남들이 못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하셨어요? God only knows. 잘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신장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알면 안 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하지만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에티우스, 우리가 다루었던 보에티우스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위안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체적인 그 복잡한 교리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추구되었어요. 이성과 신앙의 조화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제가 라틴어를 읽고 다시 한 번만 따라서 읽어봅시다. Gratia non tollit naturam sed perfecit.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와서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고가 나타날 때마다 하느님은 교황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마법사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에요. 매 순간 달려와서 어떤 위기 때마다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신의 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틀림없이 이 투쟁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전투하는 교회, 로마네스크의 그 성벽과 같은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교 교회는 많은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을 구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가면서 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가치들, 죽음의 가치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부분만 드러났어요. 정말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숨으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드러내기만 하더라도 그것은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들을 진짜로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잘못된 가치와 계속해서 나가는 싸움은 해나가야 될 거고요. 요거를 하느님께서 와서 대체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들어와서 칩을 다 빼놓고 나서 호호 요거 새 사람 되라 새로운 칩을 안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을 리셋하실 수 없어요.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가르침들은 이것은 저는 사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족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다가가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라면 그 아기가 정말로 어려움을 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넘어질 듯한 아기를 놔두실까요? 손을 뻗으신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은 은총은 자연을 이 힘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바꾸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신다. 아기 예수님을 듣고 있는 성모 마리아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을 얘기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셔도 좋아요.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계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따른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좋게 잘 발달하고 있는 학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분별하면서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세상에 알고 있다면 700년 전의 것과 똑같은 주장은 펼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학설까지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새롭게 이 사회에 맞게 가르쳐 나갈 것이다. 이게 현대의 신학자와 철학자들의 과제이다.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적 이해를 강구하는 신앙주의. 신앙만으로 다 돼. 믿어. 궁극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이성주의. 이미 신은 죽었어.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신이야 라고 외치면서 신을 던져버리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너무도 위험한 우상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방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야말로 가장 균형 잡힌 어떤 모습이었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도 이분의 균형 잡았던 그 모습들을 함께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정말 미술, 양식, 모든 것들 그리스도교를 표현하는 방식, 그리스도교를 믿어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처럼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서양 문화라는 것으로부터 벗겨내게 된다면 서양 문화는 지금의 모습이 아예 벗기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텅 빈 서양의 그 고틱 성당과 로마니스크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곳에는 신앙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문화 전체가 생명에 대한 문화, 개별적인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 그렇지 않았던 문화가 그리스도교 정신을 받아들이면서 이 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것들, 가장 많은 사회복지 정책을 펼쳤던 것은 그리스도교였어요. 대바실리우스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뺏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교님부터 시작해서 이 전통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 들어있다. 서양 문화 안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그 많은 밤중에 빛나는 빨간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교 한국 문화가 정말로 그리스도교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참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거기서 일치되는지, 우리 그리스도교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문화 형성에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일부러 어두운 면도 말씀드렸는데 어두운 면과 중세 때 일어난 어두운 면과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슷하다면 바꿉시다. 진짜 바꾸고 좋은 것이 있다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나치게 폐쇄적이지도 않고 마지막 우리 체조 한번 해볼까요? 지나치게 폐쇄적이지도 않고 폐쇄적이지도 않고 세속적이지도 않은 세속적인 정신에 속박지도 않는 다시 한번 지나치게 폐쇄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세속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균형 잡힌 태도를 좀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신부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녀님들 정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많이 보셨고 더 많은 분들은 평신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이 충분하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과거에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수도회들이 생겨나면서 이 역할들을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교세들의 크기나 한국 사회의 영향력 등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너무 전문화되었습니다. 옛날엔 천재들이 나타나서 모든 분야를 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천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천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활동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어느 시대보다도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정말 이 방송들을 함께 봐주셨던 성직자분들과 수도자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동료로서 생각하고 그들의 전문성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우리 교도권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진정한 우리 평신도들이 제대로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이해할 때 모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진정한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저 박모 교수가 평신도들을 부추겨서 교회 내에 분열들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제 강의가 인터넷에서 인용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깜짝 제가 놀랐는데 전혀 다른 의도로 근데 저는 걱정이 없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변형은 교회에서 모든 지도자들이라든지 모든 교육자들한테 일어났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의 한 지체입니다. 머리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오로도 아니고 바르나바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어떠한 수녀의 어떤 수도에 자기네들의 수도애들에 대한 이기적인 이득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칫하면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체입니다. 참된 지체라면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보고 저건 필요하지 않다, 저거는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직자들의 제대로 된 역할, 수자들의 제대로 된 역할, 가장 많은 숫자인 평신도들이 바로 쓸 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이 전체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 어려운 내용들 26주 동안 동행해 주신, 6개월 동안 동행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그리고 진짜 의리 있게 이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콜 로크비트로 한 추기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인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제 진심이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도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사랑합니다.